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백석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또한 차원이 다른 또 냉랭함과 또 많은 낙심과 또 많은 지루함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영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몸의 아픔이 있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참으로 어둡고 어느 때보다 고독한 이 연말연시,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이 연말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백석 가족들 심령 속에 주님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우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403면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굳게 결심했다.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룻이 하나씩 정리해야만 했던 고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들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룻의 자기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자기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굳이 함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좀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자, 룻은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로 가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죠. 아직은 내가 젊고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갈 만합니다. 자, 마지막 고민거리.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서도 떠났다는 것이죠. 명분이 생겼습니다. 명분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생겼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회피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 고민이 자꾸 오는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 위험을 무릅써야 되니까. 이게 문제지 고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왜냐하면 이 고민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이 싹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다 감추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 싹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봐야 돼요. 이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현주소를 보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중반, 20살부터 24살까지 교회 형제들과 함께 생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반지하방 방 두 개에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7명, 또 꼭 빈대는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명씩 이렇게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의 제일 큰 형님이 이분이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군대 대신에 방위산업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방위산업체 후배들을 그리고 양육하려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회사를 군대 대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를 구하는 조건은 한 가지,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회사. 요거 가지고 회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 형님 신앙 좋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한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왕고참이 하자 그러니까 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형님이 짐승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짐승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형님 기도하니까 막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며칠이 지나고 나서 형님이 우리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를 구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정말 구했대요. 어디가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기는데 편한 회사가 어디일까? 요거 가지고 회사를 구했는데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봉을 따지는 것입니다. 연봉을 따지는 것이. 일이 좀 많고 시간이 막 없어도 바빠도 돈 어디서 돈 많이 주나 요걸 따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실제로 내가 엉망이구나.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 혼자 하지. 우리까지 같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참 복된 거예요. 이 과정이.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할 때가 왔거든요. 이거 계속 미루면 안 돼. 이 결정을 해야 돼. 이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 이게 신앙이 자꾸 이렇게 스포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할 때 안 하고 계속 늦추니까 이게 자꾸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내 마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안정돼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싹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고요. 내 실상을 봐야 됩니다. 내 실상을.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더 안정을 추구하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이런 고민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딱 서니까, 내가 결심을 하려고 딱 서니까 나도 몰랐던 내 속의 욕심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엉망이에요. 내가 엉망이에요. 요 엉망인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대로 요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 제가 요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요런 인간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요. 요게. 여러분 편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영적인 철이 안 듭니다. 편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끔
결심할 때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매듭을 짓도록 결심을 할 때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언제 합니까? 왜 결심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결심을 하죠. 그죠? 결심을 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건 결심이 아니에요. 가능성 많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하는, 그게 뭐가 결심입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안정된 곳으로 가는 거죠. 이건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은 막막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 믿고 던지는 것이 결심이죠. 결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던지는 것이 결심이죠. 우리가 결심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할 때. 그리고 결심을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결심으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큰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 심각한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심각한 고민들. 그러나 이 고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지를 드러나게 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가? 입술뿐이었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겨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줬어요? 왜 나에게는 갈 곳이 없어요? 원망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생겨요. 그러면서 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엉망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네. 이 현실을 딱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죠. 겸손은 쭈삣쭈삣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엉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 이 결심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룻이 결심을 합니다. 자, 룻이 그러면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좋아할 말씀이죠. 그렇죠? 야, 이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하는가?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앞에 나온 말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요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 이것은 룻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모압 사람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이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룻의 마음 속에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룻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야, 하나님 백성이 참 복되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복되구나, 이걸 봐버렸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요게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 13절을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거든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무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여자 신학자가 정말 멋진 해석을 합니다. 멋진 묵상, 멋진 해석을 내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깜빡거리는 불빛조차도 그쪽으로 당기는 힘이 된다. 이것이 어둠과 빛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복음의 힘이다. 나오미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래도 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멋진 해석이죠. 멋진 해석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밑바닥이에요.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깜빡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너무나 약했지만 평생 어두움 속에 살았던 룻에게는 너무나 밝았어요. 평생 그모스 우상의 이 위협과 이 결박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던 룻에게 이 나오미의 희미한 불빛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중에 미국의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욥기에 대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한 장면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여러분 경건합니까? 정답을 지금 욥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욥이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래서 42장 욥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잘못한지 알아요. 잘못한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욥의 팔은 들어주세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던 욥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친구보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듣던 그 강의실에서 그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마디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 이걸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뭐냐? 욥은 잘못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했어. 잘못했어.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뭐 감사하거나 믿음으로 이겨내거나 이거 아닙니다, 욥은. 그런데 욥은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이게 욥의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불평한 거 잘한 거 아니죠. 그러나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편들 속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의 별명이 150개의 주기도문이거든요. 기도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답만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별명이 여자 욥입니다. 여자 욥. 나오미는 하나님 때문에 만사 형통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불굴의 믿음의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떠났어요.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요.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깜빡거리고 있는 불꽃이었어요. 불꽃. 룻이 바로 이 빛을 봐버린 것입니다. 이걸 봤어요. 룻의 영혼이 그 빛에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망가지는 것 같아도요, 이 빛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여러분, 룻기의 이 핵심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 사랑 또는 긍휼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해요. 언약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텅 비어진 나오미가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로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헤세드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룻이 착해서? 룻이 효성이 강해서? 아니에요. 룻이 봤기 때문입니다. 봤습니다. 룻이 봤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라고 합니다. 봐라.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현실을 봐라.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네 동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네 동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현실을 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떠나가는 동서, 이 현실, 이것보다 룻은 더 강력한 빛을 먼저 봐버린 것입니다. 봐버렸어요. 이걸 봐버렸어. 다른 빛을 그냥 봐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가능성이 많은 미래보다,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을 봐버린 것입니다. 봐버렸어요. 희미하지만 나오미에게서 흘러나오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이 복음의 빛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룻이 봐버렸어요. 봤다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봤습니까? 여러분은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직장에서 묻는데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가면 코로나 위험한데? 막 체크도 한다네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냐고요.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은 정말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룻의 이 헤세드, 룻의 이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셔도 되는데, 원수잖아요. 버리셔도 되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가장 견고한 반석이에요.
누가 어떤 경우가 어떤 환경이 나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안전해요. 어디 가도 안전해요. 설사 분명한 자리가 없어도 안전해요. 그 사람 확실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시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꾸 현실 보고 그죠? 이러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저렇게 될 건데 자꾸 나쁜 시나리오 쓰고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내 편인데 주님 제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희미하지만 이 분명한 이 빛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불굴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 주님 내 편임을 주님 내 편임을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주님 내가 믿고 원망도 주님 앞에서 하고 불평도 주님 앞에서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이 엉망인 이 신앙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다고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우리 가정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이 비어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깜빡거리는 이 불빛이 다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불신과 원망을 감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위치와 하는 일들 속에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의심을 말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막힌 담이 없이 나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주님께서 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고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가져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오셔야 돼요. 두렵습니까? 두려움 같이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 난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꾸 미루고 감추고 하고 있는 그 근심, 고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두려움과 원망, 불평, 두려움 그대로 같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육이 사는 방향으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이 사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보호하고, 제가 감추고, 제가 막아선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내놓는다고, 제가 손을 놓는다고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학교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들로 죽어가는 내 영혼을 포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향,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육이 사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는 방향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영이 살아나서, 정말로 영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그리고 아버지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곳곳에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방배동에, 그리고 안양에, 하나님 아버지, 방배동의 다른 집에, 다른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 일산에, 파주에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언어는 많이 쓰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인 많은 표현들과 신앙적인 언어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엉망이고 엉터리인 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내놓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수술하시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금요기도회를 생각하고 밑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떠오른 세 단어: 영적 평안, 영적 자유, 영적 능력. 영적 평안, 영적 자유, 영적 능력.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고 괴롭고, 주님, 영적인 평안, 영적인 자유,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영적인 평안이 생기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드릴 때 영적인 자유가 생기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하우노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평안,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자유, 영적 평안, 영적 자유,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서가 떠나가든 말든 내 눈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든 말든,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제 영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평안, 영적 능력, 영적 자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영적인 평안, 영적인 자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척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척합니다. 영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목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학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미래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건강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 영적인 자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닌데, 주의 종의 길이 이 정도가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것이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떠나가는 독서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구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구해요.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이 구해요. 너무 답답한 사람이 구해요. 이건 아닌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 내가 아는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닌데, 내가 아는 주님의 영광은 이 정도가 아닌데, 배고픈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에 대한 기준은 다 낮아져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대면 예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셔서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은 이게 아닌데, 제가 아는 복음은 이게 아닌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폰만 잡다가 천국 갑니까? 주님 이렇게 하늘 신용만 하다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하려니 자꾸 삐걱거립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부흥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부흥이 아니면 이 거대한 물결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주님,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개와 용서함으로 과거에 주고받은 아픔들과 앙금들을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그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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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못했잖아요. 주님, 다 잘못했잖아요.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나도 죄인이니까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회개와 용서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아니면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이 거대한 어두움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어요.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주님 곳곳에 곳곳에서 주님 골방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곳곳에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곳곳에 곳곳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곱인의 역사와 일곱 대접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주여, 주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잔인했던 종교개혁의 그 영적인 부흥을 무력으로, 피로 막으려고 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유럽의 온 군대보다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존 낙스의 기도였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막아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주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막아서는 길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이.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떨리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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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골 교회의 마룻바닥입니까? 상가 개척 교회에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조국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금식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 조국이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분이 주님 지금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 주님,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설교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의 용사들을 곳곳에서 작은 불꽃, 작은 불꽃, 작은 불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들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들 있죠. 아직도 꺼지지 않는 그 기도의 불꽃이 있지요. 주님,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의 아픈 곳들 여러분 손은 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요즘에 이렇게 이런저런 큰 수술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거실에 불 좀 끄고 방에 불 끄고 조금 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개인 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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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